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다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달려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자이신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리고는 우리가 상반된 의미로 좀 차이를 두어서 비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인생들 뿐이라는 것은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해 오는 적들, 자신을 위협하고 살기 등등하게 침탈해 오는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악의 축들,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아닌 선민 아닌 이방인들, 자, 이런 부류에 대해서 다시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러면서 그 대적들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피조물들인 대표격인 우리 인생들, 바로 우리 사람들은 약한 존재요. 수시로 넘어지고 또 변덕스럽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진리와는 다르게 비진리를 즐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악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들은 패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그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보다는 불순종하고 패역하며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육신적인 소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의 아비격인 사탄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신은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인생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역사를 훼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의적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실수가 많고 죄악의 그늘 가운데서 끊임없이 폐잔병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태어나죠. 세상에 살아갈 그 날과 시간을 생각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가 어미의 태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첫 신호, 첫 신고, 첫 인사를 할 때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서를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죽음이 엄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끊임없는 불순종과 거역과 그리고 연약한 질병의 고통과 탄식과 한숨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가는 거역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처음에는 강건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약해져. 그리고는 우리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침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물거품처럼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인생,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 다윗에게 정적들이 많았어요. 다윗을 업신여기며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3절에 보세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우겨쌈이 많으면, 답답하고 고통을 당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생뿐입니다. 다윗 자신도 약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도 다 인생들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여타 이방인들과 악한 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이방인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도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우리도 약하고 세상 사람들도 약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자의 죄를 회개하고 마치 옷을 세탁해서 다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바로 그런 상황이죠.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나는 의롭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칭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인의 반열에 속하게 하셨다면 참 감개무량한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4절 첫머리에 나의 의와 송사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온전케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답답하고 컬컬한 이 마음을 아시죠? 세상의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공격해 오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사온데 하나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된 것을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송사를 변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송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응어리진 아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억울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위로감입니다. 그래서 변호하셨으며 변호사처럼 변호하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역사 때부터 계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격 가운데 바로 삼위격에 속하는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행하시는 사역의 속성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물 붓듯이 하나님께 허락받아 내려주셨는데, 자, 그 성령님의 사역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가 무엇이며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로마서 말씀에도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에 빠졌을 때 성령님께서 단식하며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채울하시면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능력처럼 바로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변호를 해주셨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답답함을 이해해주고 손을 꼭 붙잡아주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줄게요. 내가 함께 해줄게요. 우리 함께 갑시다. 자, 이런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오늘 다윗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요 응답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4절 후미에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법관들은 때로는 뇌물을 받고서 어그러진 판결을 합니다.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끊임없이 간청했다고 그랬죠. 자기를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청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10번 안 되면 20번, 20번 안 되면 30번 계속 찾아가서 청원하니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랑의 주님께서 다윗 편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편에 함께해 했습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소원하는 자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고 의로운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셉이며 참 압박을 가려오는데 견딜 수 없어요. 사울왕을 비롯한 군사들이 추적조를 보내가지고 계속 다윗을 압박합니다.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꿰가지고 아버지를 능멸했던 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다윗은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을 때에도 역시 그 상황 중에도 다윗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셉이며 9절 후미에 환난 때의 요셉이시로다. 여러분, 압박을 당하고 전쟁과 환난이 당했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 환난 때에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솔한 믿음을 갖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에 넘어가 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은 우상 숭배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계속 어지럽히고 공격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결단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다윗을 위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갔죠. 그런데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127도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자 참 악의 축을 구축하고 모함을 꾸며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죠. 여러분, 연합했습니다. 합심했습니다.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청원했습니다.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감이 봉착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죽게 되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입니다. 땅속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땅속 깊은 곳에 지옥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한계죠. 오늘날 같으면 더 고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감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시는 바로 그런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월, 지옥불로 깊은 땅으로 꺼져 내려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됩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앙망치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심을 선포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이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비결 자체가 나는 인생일 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었던 대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인생일 뿐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들인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주여 나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넉넉히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